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셨죠. 에덴 동산.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마음껏, 이게 중요해요. 뭘 해도 하나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바로 누리는 삶이죠. 내가 내 마음껏 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마치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그냥 막 기어다니고 뭐라고 맘마 했는데 엄마라 그러진 않나. 막. 이게 이제 부모된 입장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뭐 그거 다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일은, 죄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일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안 된 거죠.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셨던 영원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 해결, 이게 가장 걸림돌이었잖아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방법을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브릿지, 다리 되게 하셔서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을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그래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삶,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농부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라는 말은 이 포도원,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생사 여부가 포도원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원이 아이 포도 싫어, 아이 사과 심을 거야, 자 전부 갈아엎어, 그러면 포도나무 다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잖아요. 포도나무 중에 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데 그 판단 역시 포도원의 농부인 주인이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어떻게? 가지도 쳐주고 열매를 더 잘 맺도록 솎아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과실수예요. 포도나무는, 그죠? 특별히 구약을 보면 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음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심고 돌보시는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위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 즉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참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리도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굳이 하시는 걸까요?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왜 싫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포도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나무에는 붙어 있고 싶지 않은, 오늘날 수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열매는 원해. 열매는 다 원해.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왠지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참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원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싫은 아이러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싫어할까요? 뿌리로부터 공급된 영양이 포도나무 전체의 가지에 흐르죠. 마치 우리의 혈액이 온 몸 전체에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 열매가 가지의 끝에서, 그죠? 포도나무 가지 끝에서 뿅뿅뿅뿅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 열매는 좋아. 포도 열매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내 맘대로가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포도가 싫은 거야. 포도나무 가지가. 그래서 난 저 신 사과가 좋은데, 이거 포도 열매는 싫은데. 뭐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는데 나는 포도 열매가 싫어, 사과 열매가 좋아.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이 포도나무를 떠날 거야,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사과도 못 맺고 그나마 포도 열매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 무조건. 근데 그게 싫다니까? 그게 싫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 한결같이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데 죄의 열매를 원하니, 죄의 열매를 바라니, 아니 이 불가능한 것을 원하니,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나무에서는 내 이기적인 열매 또는 예수님 열매가 아닌 돈 열매 이런 걸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 근데 그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잠깐은 생존합니다. 하지만 신나게 자기가 원하는 독립적인 판단, 잠깐 생존하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수분도 없어지고 영양도 없어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되죠. 당연히 무슨 수를 써도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농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영양을 잘 공급해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애써서 돌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생명을 불어넣을 길이 없어요. 생명을 살릴 그런 상태가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땔감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만을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거하지 않을래? 이거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곧 말라서 불에 던져질 뿐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말라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뿐이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내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생긴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대단한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요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요소들 뭐죠? 뭐 죄죠. 그리고 유혹이 있죠. 뭐 불의, 부조리, 뭐 이런 악한 요소들이 없는 곳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안은 그런 부조리가 없어. 그 안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 안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 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있다면 내 것들로 가득 찼겠지. 뭐 욕심, 뭐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뭐 이런 거.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정죄를 한다? 예수 안에 있는데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치른 죄값을 두 번 치를 수 없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게다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겠다. 이거 만사형통이 바로 이 말이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 이거 만사형통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떨어졌어. 이것도 된 거예요. 떨어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참 그 형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 논리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형통, 주 안에 형통이. 그냥 형통은 다 잘 되는 걸 말해요. 뭐 진짜 뭐 시험을 보면 합격하고 뭐 그냥 무조건 사업하면 그냥 성공하는 게 바로 형통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의 형통은요, 실패하는 것도 형통한 거예요. 실패했어야만 한 거예요. 거기가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죠. 그게 누리는 기쁨. 정확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만 된다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원한다면 무조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않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구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께서 오시기를, 내가 예수님 안에 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환경을 조성해야죠.
안에 더럽고 말이죠. 그냥 죄로 가득 찼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겠어요?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정결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허투루 여러분에게 재미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샤워할 때는 회개의 기도를 하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 기도 하시면 되고, 매일 샤워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 치카치카 하면서도 회개 기도. 저는 그게 버릇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시려면, 그죠? 뭔가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오시겠죠. 환경을 조성해야 돼. 죄와 멀어져야 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 말씀 좀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유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등대교회는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가 원하는 게 뭐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 등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냥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 3번 그냥 소리를 내서 읽는 건데 뭐.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3번 했으니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뭐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등대교회에서 별거 안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정도도 안 하면 저는 예수 안에서의 삶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이 없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뭐 그냥 종교가 뭐예요? 나 불교인데요. 그럼 뭐 매주마다 절에 갑니까? 아니요. 그냥 4월 초파일에만 한번 가요. 그러죠. 불교인들은 뭐 나 기독교회 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에 한번 가고 부활절에 한번 갑니다. 그런 사람도 많죠. 예수 안에서의 삶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땔감으로 쓸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신되는 정도의 신앙적 삶을 사세요. 야, 넘친다, 넘쳐.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오늘 말씀대로라면 열매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뭐예요? 제자가 뭔데? 제자는 쓰임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 쓰임이 뭐예요? 적시적소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살린다든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땔감 정도. 땔감은 그래도 쓰임 받네. 따뜻하게 뭐 하는 거라든지 뭐 그 정도는 쓰임 받죠. 그냥 한 번, 단 한 번 그냥 따뜻하게 딱 사그러들고 말죠. 끝까지 못 합니까? 타다가 끝나버려요. 죄로 끝나버립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엔 이제 5월이죠. 내일부터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 안에 판단하고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열매 맺는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